예, 안식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예,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예, 그 안식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우리 김윤옥 집사님, 또 아버님 또 장례식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또 문상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격려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경황 중에 뭐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위로의 전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언제 그리고 왜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9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검은 글씨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예, 여기까지 저희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도 그렇게 공감하십니까? 예. 포로가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나 바벨론에서 보낸 70년 세월 속에서나 다니엘은 늘 변함없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일평생에 걸친 그의 신실함 그리고 승리, 성공의 비결은 그의 탁월한 능력이나 원만한 인간관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성공의 비결은 어디에 있었어요? 기도에 있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틀림없는 정답일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기도가 없이는 하루 혹은 한 시간도 안전하지 못하다. 예. 다니엘이 그에게 닥쳐온 평생의 시험과 유혹에서 안전할 수 있었던 까닭도 그가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했다면 그것도 무엇 때문이에요? 기도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고 승리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승리할 수는 절대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을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기도하는 재림 성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연구할 때 우리가 아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사자굴 사건이 기록된 다니엘서 6장과 9장은 같은 해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는 사건의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부분이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적 부분으로 나누어서 편집했기 때문에 이게 성경 장절이 다 이렇게 섞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사건의 순서대로 다시 배열하면은 1장, 2장, 3장, 4장은 이 느부갓네살 치세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을 순차적으로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7장입니다. 그리고 8장이고 그 다음에 5장이 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 누구 때 사건입니까? 여기 나온 대로 벨사살 왕 때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장이 바로 6장 그 다음에 9장인데 이거는 다리오 원년에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이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변의 사실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10장, 11장, 12장입니다. 여기 보면 고레스 3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1장, 2장, 3장, 4장, 그 다음에 몇 장이라고요? 7장, 8장, 그 다음에 5장, 6장, 9장, 10장, 11장, 12장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연대순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7장 예언의 핵심은 우리가 잘 알지만 7장의 예언의 핵심은 심판에 있습니다. 그리고 8장 예언의 핵심은 뭐예요? 성소 정결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7장과 8장은 같은 사건에 대한 다른 설명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8장의 예언 해석을 26절에 기록된 다음 내용으로 끝낸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 주야에 대한 이상은 2300주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장과 8장을 이제 성경을 펴서 읽어보면은 다른 모든 예언에 대해서는 두 번 물을 필요 없을 정도로 상세하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유독 이 2300주야에 대해서는 확실한 이상이고 여러 날 후의 일이라고만 말하고 있지 해석을 해주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 날 후의 일이라니 이 얼마나 막막한 그런 말입니까? 지금 다니엘 입장에서는 그리고 유대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급히 어디로 가고 싶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2300주야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도 긴 시간인 것 같았고 이 다니엘에게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해석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위를 앓은 것입니다.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있었다?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이제 이 8장을 끝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니엘 8장이 끝난 때로부터 10여 년이 흐른 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6장과 9장에 기록된 내용인 것입니다. 이 두 장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다니엘을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내용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말입니다. 다니엘이 이 두 장에서 드린 기도는 그냥 평상적인 일상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 3장 9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니엘은 이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했는가? 금식했고 베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떻게 했어요?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니엘의 이번 기도는 비상한 기도였고 특별한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건 기도이기도 했으며 민족의 운명이 걸린 그런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너무나도 절박한 절실한 기도였기 때문에 다니엘은 한치도 물러설 용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다니엘의 특별한 기도에 대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언제 다니엘이 이 비상하고 특별한 기도를 드렸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언제 이 특별한 기도를 드렸습니까?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왜 이런 특별한 기도를 다니엘이 언제 드린 것입니까? 다니엘서 9장 1, 2절에 대답이 들어있어요. 언제 기도를 이렇게 했는가?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에 보면은
동일한 때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나라를 얻던 그 원년, 통치 원년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그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62살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서 6장은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다니엘서 9장하고 같은 사건이 있었던 때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런데 여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를 불사하면서 기도한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왕국이 들어서던 바로 그 해,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그 첫 해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정권이 바뀌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물러나고 하야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자리에 오르게 되니까 자리를 높은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그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까? 없지요. 이 정권이 바뀌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 기도를 드린 때는요 정권이 바뀐 것이 아니라 뭐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아예 바뀌었어요. 바벨론 나라에서 어떤 나라로 바뀌었어요?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로 바뀐 것입니다. 사람이든 제도든 모든 것이 바뀌는 격변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그냥 말단 공무원직을 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있었어요? 최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소위 적폐청산의 최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희박했던 것입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다니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족의 회복을 위한 이 기도의 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다니엘을 이 다리오가 어떤 직위로 그를 발탁했습니까? 총리로 발탁한 것입니다. 죽고 마땅한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 현재 위치가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나라의 제2인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리오 왕이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일이에요? 자기를 그 높은 총리직으로 발탁해 준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은 그게 어떤 일입니까? 배은망덕한 일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명령을 어기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자신을 살려주었을 뿐 아니라 총리로 발탁한 왕을 실망시킬 것을 빤히 다 알면서도 총리가 되기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는 기도하기 위해서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그 국사를 중단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구의 기도라고요? 다니엘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언제 기도했다고요? 그의 인생에 찾아온 가장 혼란스러운 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 죽을지 모르는 그런 때에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또 언제 기도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었을 때, 밥 먹고 숨 쉬는 시간도 아까울 정도로 분주하게 나라의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 그런 때에도 다니엘은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평안도 불안도 벨사살도 다리오도 바벨론 왕국도 메대 왕국도 다니엘의 기도 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언제나 기도했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처럼 기도의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리오 원년 왕국이 교체되는 극심한 혼란 속에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본 다니엘처럼 우리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기준이 무너지고 원칙이 사라진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 더불어 경제적인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은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종잡을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혼란스럽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혼란스럽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우리는 이 다리오 원년의 이 혼란함 속에서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는 이 다니엘을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해도 우리는 하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이고 아무리 아름답고 매력적인 소리가 들린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 개인적인 삶도 혼란 가운데 빠져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는 것이 정말 복잡하고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치 앞을 내 인생의 이 염려와 고민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간절함으로 진실함으로 주님께 매달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언제 기도드려야 된다고요? 위기일수록 바쁠수록 기도해야 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더 많이 주 앞에 기도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리오 원년에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것처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이 혼란스러운 세상, 모든 기준과 원칙이 사라진 세상에서 기도하는 재림성도, 기도하는 서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 왜 기도를 드린 것이죠? 이제 언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를 알았다면 다니엘은 왜 기도를 드린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니엘서 9장 2절 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기 본문에 나와 있죠. 다니엘이 그 절박하고 비상한 기도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새로운 왕국의 총리로 발탁되어 1분 1초를 아껴 써야 할 만큼 분주한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기도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기 파란 글씨 나와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몇 년 만에 마칠 거라고요? 70년 만에 마치리라고 한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예언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예레미야 25장 11절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때로부터 70년이 지나면은 바벨론은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도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기 직전인 608년경에 기원전 그 예레미야가 한 그 예언을 다니엘은 그때로부터 70년이 지나서 다리오 원년이 되어서야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보시죠. 70년 예언 기록을 느헤미야가 BC 608년에 했어요. 그거를 언제 깨달았는가? 다리오 원년 BC 538년에 이 다니엘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기록한 두루마리가 다니엘에게 전달되기까지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꽤 많이 걸렸을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때가 기원전 605년입니다. 그때로부터 70년을 계산하면은 몇 년이 되는 거예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BC 535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리오 원년부터 대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리오 원년이 608년이고 아니 538년이고 이제 해방이 될 70년이 차는 그 기간은 535년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남은 거예요? 딱 몇 년 남았어요? 3년 남은 거예요. 3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가 겨우 3년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깨닫게 되었을 때 그의 가슴이 막 두방망이질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흥분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 이 바벨론에 붙잡혀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갈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더러 돌아갈 건지 안 돌아갈 건지도 모르고 그냥 이 바벨론에 그냥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고 전혀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는 그 백성들, 바벨론에 있는 이 유대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참된 이유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꼭 나누고 싶은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뭘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두 번째 질문 뭐라고 그랬죠? 다니엘은 왜 기도를 했는가입니다. 여러분, 정답이 무엇이에요? 정답은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뭐 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라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이고 결국은 뭐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깨닫기 전에도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 드렸지요. 그러나 그때의 기도는,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제게 알려주십시오 하고 드리는 그런 기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깨닫게 되었을 때 다니엘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백성으로 준비되기 위한 그런 기도를 다니엘이 드렸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백성들이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철저한 회개와 자복만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된 이 70주 예언이 성취되게 하는 분명한 근간이 되고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절함과 열심보다 더 우선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기도여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여러분, 말씀에 기초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어쩌면 자기 만족, 자기 최면의 수단이 될 위험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부임해서 했었던 설교 가운데 이제 기도에 대해서 그때 한번 안식일에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우리 기도가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아니면은 미신 섬기듯이 하는 그런 기도가 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관계없는 기도는 정화수를 떠놓고 달에게 정성을 다해 비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예루살렘 그 벽 아시죠? 통곡의 벽? 그 앞에 지금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 지금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드린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말 아주 진지하게 참으로 규칙적으로 열렬하게 기도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기도가 응답될까요? 말씀을 벗어난 기도이기 때문에 결코 응답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많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기초한 기도, 말씀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들어야 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연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믿음 있는 사람도, 다니엘처럼 지혜가 많은 사람도 말씀을 깨달았을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알았다면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왜 기도했다고요? 다니엘이 왜 기도했다고요?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더 기도해야 한다면 왜 기도해야 되는가?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 많이 뭐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재림이 가깝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도 더 우리가 다니엘이 이렇게 간절하게 정말 목숨 걸고 기도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기도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에 합당하게 기도하려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기록된 것처럼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모든 시간을 맺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 두 개의 질문을 반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언제 기도하시겠습니까? 왜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깨달은 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언제 기도해야 할지, 왜 기도해야 할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우면 그저 내 생각대로 될 대로 되라지라고 하는 태도로 살아왔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바쁘고 혼란스럽고 정말 숨쉬기조차 분주한 그러한 순간에서라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잊지 않고 평소의 삶의 모습대로 기도했던 다니엘을 우리가 모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기도의 이유를 가진 사람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나 잘되고 내 가정 잘되라고 하는 기도에 머무는 미신적인 기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서천교회 성도들이 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침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